어제부터 우리 금년도 여름 행사들, 교육부가 진행하는 여름 행사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참 많이 준비했구나라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학생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또 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많아서 거의 1:1, 1:2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봤어요, 여러분? 저기 분교나 그런 데 가서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보내셔도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고, 또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우리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는 이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만큼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추수의 이 원리를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과 편법, 탈법, 게으름,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거는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을 걸고 하다가 때로는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탄을 받는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신령한 의미에서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씨를 뿌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의 생활이 무엇인가 심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모두가 다 심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따라 내가 다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너희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들의 모든 말 하나하나가 바로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너의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시고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악관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대만 하고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 않고 기대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믿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의 유행수를 바라는 일, 또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서 복된 인생을 기대하는 일, 거짓과 악을 심으면서 축복을 거두기를 바라는 일,
남을 비방하고 악한 말로 대적하면서 자기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 얄팍한 잔꾀를 뿌려서 남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의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들, 불의와 악, 이런 것을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해서 공의와 선으로 둔갑시켜 백성을 기만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말로 그런 태도로 나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일단 그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는 밭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밭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영혼의 밭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밭에다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밭에 심는 자는 썩어질 것, 망할 것만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바라보는 것이 이 생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육체밖에는 심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과 육체만을 위하여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내세와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혼의 밭에다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에 심는 자는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이 씨앗들을 우리가 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열심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가 나그네로 의장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해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무더위에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늘 밑에서 쉬게 하고 물 떠다 발을 씻기고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잡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즐기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것으로 인연해서 그가 큰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나요? 100세에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삼포릉자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빙점이라고는 1억 엔 고려 당선 작품을 내서 유명해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주 젊어서부터 불치병을 앓고 그냥 병원에서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이 와가지고 낮에는 회사 가서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와서 꼭 같이 있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나중에는 바로 이 삼포릉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편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부인은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일정한 그 시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또 물건을 팔고 그러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옆에 있는 가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포릉자가 운영하는 이 가게로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결코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저 사람들도 다 이 물건을 팔아야 살 텐데 우리 집에서만 다 사가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나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합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집으로만 저렇게 손님이 몰리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복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연한 생각이다. 아주 당연한 생각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웃의 진열해 놓은 물건을 이렇게 당신이 살펴봐가지고 그들이 갖다 놓지 않는 물건만 갖다 놔라. 그러면 당신에게 찾아왔던 손님들이 당신 가게에 물건이 없는 것을 보면 이웃 가게로 가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이웃집의 물건들을 살펴가면서 가능하면 없는 물건들로 이렇게 채웠어요. 근데 대부분 일상생활용품이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용품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진열해 놓으니까 서서히 손님들이 이 가게가 좋아서 오긴 왔지만 물건이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난감해하지 마시고 이웃 가게에 우리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갖다 놓았으니까 이웃 가게로 가서 사세요. 그래서 이웃 가게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포릉자의 가게는 매일 파리만 날립니다. 사람이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라 필요 없는 물건들로 주로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게는 또 어느 정도 팔아야 이게 어느 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마침 잘 됐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누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동안 치유가 될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누워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당신 편지를 써보냈잖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비록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는 행복하다. 당신들도 비록 병상했지만 예수를 믿어라.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정말 한 달에도 수천 통씩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전도를 했어요.
당신 편지 그때 쓸 때 보니까 아주 문장이 훌륭하고 좋던데, 내가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1억엔이라고는 고려를 가지고 1억 원이 아니라 1억 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원 되겠죠. 그런 그 상금을 걸고 이번에 소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응모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단편적인 편지는 썼지만 이렇게 큰 장편 소설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하나님 당신에게 시간을 주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한 내에 그 소설을 완성해서 냈는데 이름이 빙점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작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지간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정말 기독교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만 나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되고 또 함께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가 이러한 또 다른 축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많이 심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 그것만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를 맺어나가고 사람들이 삶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교훈은 씨를 심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며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 기도가 언제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더니 안 거두게 하시나 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쉽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심는 씨앗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심는 씨가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하다가 하나님이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이 심는 씨에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로막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칭호인데, 하나님이라고는 그 원음은 엘로힘이라고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는 단어는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원음은 야훼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구원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그렇게 부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1.16도 이 말씀들은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또 내가 다 이거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고 내가 수용이 안 될 뿐이지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손을 향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착한 씨를 많이 심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손을 향하라 라고 말씀했고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본인이 무시하게 돼 있어, 가볍게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서 엄청난 영적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기회 있는 대로라고는 말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사서라고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회를 자꾸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오는 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 아니에요. 악한 일은 자연스럽게 와요. 아이들한테 욕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커나가면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악은 자연스럽게 오지만 그러나 선은 훈련해야 돼요. 착한 일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나를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힘든 게 선을 향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데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존경하는 것도 없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배려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와가지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이곳에서 내가 왜 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와야 되나 의구심을 가지고 그들은 결코 여기에 발디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만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인데 미국의 한 가구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한가한 점원들이 손님도 없으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상점 밖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안쪽도 힐끗힐끗 들여다보면서 진열된 가구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점원 하나가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비가 오는데 거기 계시지 말고 가게 안에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세요. 그리고 심심할 테니까 이 가구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힘드시면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쉬시라고. 그러면서 그가 아주 친절을 베풀어서 그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리도 불편하신데 오래 서 계실 수 없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라고. 여기가 또 시원하고 편안하니까 여기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가게 안에 들어와서 가구도 구경도 하고 또 한동안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오니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그 젊은 점원의 명함 한 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는데 놀랄만한 편지 한 통이 그 가구점에 전달이 됐습니다. 당시 강철왕이라고 지금도 유명한 분이지만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친필로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 젊은 점원에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전에 비 오던 날 저녁 때 우리 어머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우리 저택에 쓸 가구 일체와 또 우리가 짓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당신의 가구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점원은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엄청난 보상을 받았고 그 회사에서도 이분의 이 업적이 가장 뛰어난 그런 업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초고속 승진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질 때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남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씹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좋은 씨앗을 많이 심고 그리고 거두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물이라고는 사실이죠.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풍성한 미래와 좋은 것을 거두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염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 염원과 더불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두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